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무시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분을 위해서 주님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정과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들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신앙생활 잘하며 천국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들 심령 속에 주를 만날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은, 오늘 제목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는 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유한하다는 걸 알아야 돼. 언젠가는 이 육체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천국 설교하잖아요. 한 달 내내. 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 껍데기 신앙이야. 내 목사가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했죠.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다 거짓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천국 안 믿어.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안 믿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렇잖아요. 놀러 다니고 그냥 이 땅에 전부 다라 그러면 그냥 세상 가서 마음대로 살고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색깔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어. 그냥 두루뭉실 인생 살기도 싫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유 맞추고 그런 설교하다가 목사도 지옥 가고 그 성도들도 다 지옥 가면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그 영혼이 천국 간다면 하늘에서는 상이 크다 그랬다고. 하늘에서는 10,000명이 있는데 10,000명이 다 예수 잘 믿고 다 마지막에 지옥 가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이 지금 천국 설교를 하는 거야. 어저께도 토요일이죠. 어제 토요일이고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보니까 필리핀의 그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앞집도 죽고 옆집도 죽고 젊은 아이들이 죽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요. 갑자기 심장병이 와서 죽다 그러고.
그리고 어저께도 저기 우리 아시는 분, 응?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장례식도 갔다 왔지만은, 응? 또 어저께는 또 아는 분 또 돌아가셨대요. 10월에 또 우리 동기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 어머님이 또 고향에 계신 우리 앞집인데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10월에도 가면은 거기 동네에 보면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 보면 막 90, 기본이 80은 기본이야. 80, 90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동네에. 많으신데 우리 어머니도 거기 속해지만 우리 어머님은 아직 청년이야. 70대는 청년이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이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든 여러분들 정말 새파란 청춘을 가진 여러분들이든지 다 성경은요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다른 거 없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에 와서 무슨 돈을 벌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무슨 뭐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먹이게 하시고 다 하잖아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아침에 찾아보니까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야. 까마귀도 말이지 자기가 창고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먹을 거 있고 다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주를 만날 마지막 기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인데 그 생명이 있는 그 시간을 세상에 낭비하고 다 마귀에게 속아서 다 탕진하고 나면 그 돌아올 탕자가 성경에 나오듯이 같은 거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뭘 하면 부자가 되고 뭘 하면 성공하고 온통 여기에 모든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모든 관심이. 당연하지. 왜? 그거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게 전부니까. 그럼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럼 그거 안 하느냐? 해라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뭡니까? 제후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은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야. 그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모든 이런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런 종욕적인 것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제어하라 그랬다고. 없앨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생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해야 하고 다 하잖아요. 똑같아. 그러나 분명히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똑같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나 한치의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왜?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세상보다도 더 못 살았다 해서 그게 불행이 아니라고. 내가 아까 아침에 여기서 지금 교회 오기 전에 그 출입문을 나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령이 감동을 탁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 너희들 검소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검소하게. 요즘 말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 흥청흥청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예수를 믿지. 교회도 나가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먹고 죽었지.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대로 일찍 죽는 거예요. 어? 밥 숟가락 한 끼라도 더 많이 먹었으면 일찍 죽는 거잖아요. 어? 먹고 산다는 자체가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어? 지금 당장은 내가 배부르죠. 육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나 계속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육체는 뭡니까? 이 본문에 말씀했듯이 장막집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장막집은 지가 무너져가지만 예수의 소망은 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말아요. 나도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들은요 참 내가 어리석은 것 같아. 여기 목사 얘기야 지금. 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뭔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만하면 신앙생활 하겠다.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제가 교회 나갈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오지 않아. 왜? 지금 그 말을 하게 한 그 원수가, 그 입으로 그 말을 하게 한 그 원수가 그 사람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피 흘려서 죽으러 오신 것이고, 그가 죽으시고 뭡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부활의 믿음의 이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게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보다 더 귀한,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서 그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어? 없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 말하는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 아니 기독교인 쳐놓고 이 말씀, 요한복음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영혼에다가 대놓고 말을 한다고.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에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살아야 돼. 절대 너는 망하면 안 돼. 절대 네 영혼이 멸망하면 안 돼. 그 영혼을 하나님 살리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마지막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거. 오늘 우리 여자분들은 외출할 때 막 화장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눈도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면 재밌더라고. 남자들은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무슨 우리 바를 게 있어. 그냥 머리 감고 그냥 킥 해가지고 그냥 드라이로 말리고 그냥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1시간 전부터 얘기를 해야 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곧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 계속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5분 대기조라고 있었다고. 5분 대기조는 잠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자. 총과 이 모든 걸 옆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왜? 긴급 출동하거나 만약에 적군이 들어오면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5분 안에 군장이 오고 담에서 빨리 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자고 있다가 그건 탈 수가 없잖아요. 항상 뭡니까?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대기하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또 뭡니까?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뭡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보면 이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자기 영혼이 죽는지, 자기 영혼이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세상에는 보이는 적군을 총으로 쏴서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이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내 영혼을 죄짓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든지 이놈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창호도 마찬가지야. 이창호라고 하는 이 인간을 마귀는 처음부터 이 인간을 지목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놈이야. 그런데 아니 마귀는 지금 그런 수작을 부리고 아주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쏟아붓는데 우리는 그냥 한가하게 나태하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요. 이건 이 사단에 그냥 끌려가는 밥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여기 교회가 있는 목적이, 여기 목사가 있는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뭐 설교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목사는 직업이 아니야. 목사는 뭐 할 짓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직업으로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목사도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목사도 땅 팔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목사라 그래서 넥타이만 하면 거룩하다 그거 아닙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지옥 가고, 내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제일 많이 그 간증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안에 어떤 목사가 한 사람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나가 가지고요. 그 목사를 반겨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아니 왜 그렇게 그 목사를 그렇게 반겨봤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목사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너무 오래간만에 이 목사가 천국 오니까 너무 반갑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신발도 안 신고 나가서 그 목사를 반겨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뭐 목사든 여러분들이든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이 실패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버림받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계시록에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바위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말하면 이 목사야.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쏘고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라. 성경만 믿으라고. 사람 말을 믿지 마라. 책도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야. 성경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자꾸 책을 엉뚱한 책 가져와서 그게 진리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만 믿어. 그래서 뭡니까?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옥에 끌려가 가지고요 이렇게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밤낮 괴로움을.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또 다시 말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잖아. 이거는 전 인류가 육신으로 태어났으면 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건 누구든지 다 가는 거야. 뭐 아무리 안 가려고 뭐 소리를 치고 나는 거부해도 가는 거예요. 다 육체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둘째 사망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합니까? 마귀가 두렵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상상을 해보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아요? 나는 가끔 가다 그거 돌려봤을 때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두려워한다고. 그게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야.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에 의료실에 들어앉아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온다니까. 마귀가. 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마귀가 안 넣어준다고.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지막에 지옥 가는 영혼은 뭡니까?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나 그 소리 듣고 막 소리, 이야, 큰일 났다. 마지막 죽으면서요,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저주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여러분들이 세상 눈으로 잘 볼 때요, 세상에서 막 악을 행하고 막 그렇게 득세하고 말이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진짜 개차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은데 말이야,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고 말이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그거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정치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무슨 마루타입니까? 지금 실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 온 국민이 고통에 빠지는 것이고 도탄에 빠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세상도 그런데 말이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골기고 미혹을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야. 우리가 이런 거 회개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선의를 가지고 거짓말할 때도 있어. 그게 제일 내 목사의 양심에 찔리는 게 많거든.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한데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금방 막 마음에 막 찔리잖아요. 왜? 거짓말 자체는 이 마귀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싸우는 게 그거예요. 집사람은 굉장히 있는 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거기서 그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도 참 회개할 일입니다. 그걸 내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었거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다 귀신이 좋아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요,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존의 본능이 있잖아. 영적으로도. 아니 내가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누구 위해서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갈급하시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나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 문제나 그 문제 하나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 있어? 없잖아요. 솔직해져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너희가 그 믿음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천국의 믿음은요, 사람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오늘처럼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돈이라고. 모든 세상이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지배하에 딱 들어갔거든. 여러분들 예외 한 사람 없어.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검소하게 살아라. 사람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더 많이, 더 좋은 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 욕심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얼마 전에 청평에 어디 그걸 갔더니 소양강 배를 타고 그 건너갔더니 산 속에 얼마나 산이 깊은지 거기 가는데 그걸로 들어가면 이제 뭐 절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거기. 강이 그 소양 그 댐이 치기 전에 그 60년대인가 그 하기 전에는 다 일반 저거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온 천지가 다 물로 덮인 거야. 그래서 보면은 거기 멀쩡하게 쓰던 집들도 다 물에 수장됐고 뭐 산에 있는 묘지 같은 것도 다 그냥 수장됐다는 거야. 안 파간 거는 다 수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물로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계곡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계곡 속에 보니까 이 폭포가 쭉 떨어지더라고. 폭포가. 근데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는 선녀가 내려와서 거기 목욕하는 데라는 거예요. 선녀가. 그만큼 뭡니까? 거기가 그렇게 산속에 깊고 그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거기 가 있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 산에 가야지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고 그 집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행복하다는 이게 속으면 안 돼. 마귀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키고 절대적으로 이놈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인간을 죄를 짓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돼 있어. 다 내려놔. 다 막 사람들이요. 나는 그 교회에서 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참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업장에 돈 많이 법니다. 다 맞는 말이고 그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1000배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어. 그러나 뭐냐? 아니 영혼의 문제를 제쳐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냐고. 좋은 직장 가지면 뭐예요? 좋은 직장 가지면 거기 타락의 1순위인데 믿음이 없는 직장은 타락의 1순위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 돈이 많아도 뭡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돈이 뭡니까? 그 인생을 타락시키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재료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이렇고 저런 세상 것에 절대 우리는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마라. 금방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요. 금방 우리는 잘못했구나. 그러면 빨리 돌아서. 기독교인은요 고집 부리면 안 돼. 어떤 사람 보면요 평생을 남을 용서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아침에 우리 어떤 분이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스페인에 마드리드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파고래. 파고인데 이 사람이 그 마드리드 그 가서 이제 그 신문에다가 잡지사에다가 광고를 내는 겁니다. 무슨 광고를 내느냐?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광고를 내는데 광고 제목이 그거야.
파고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화요일날 화요일날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리고 또 말씀, 그 기사에 어떻게 써있냐면 내가 다 용서했다. 그리고 써놓고 마지막에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문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광고를 보고 파고라는 이름은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름이 뭐 여기 똑같은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신문 광고를 보고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사람이 8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 기병대가 그 사람들을 막 돌려보내고 정리하고 막 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가만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야,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자기가 직접 하는 그 아들도 아닌데 그 기사를 보고 그걸로 탁 달려간 그만큼 뭡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죄를 짓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기사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참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왜? 죄로 오는 이 고통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 죄 때문에 망해가는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다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 안 합니까? 기독교인은요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틀리다고. 왜 그러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절망하는 거 있어요? 있죠. 때로는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담할 때도 있어. 목사도 그럴 때 있어.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건 잠시야. 이게 아니네? 그러면요 금방 돌아서요.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육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모든 그런 일에 우리가 봉착하면 할수록 뭡니까? 우리의 속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복 받았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도 가고요. 하는 사람마다 막 잘 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전부가 하나 딱 있어야 돼. 전부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전부가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도 못하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 줄 수 있고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다 가지게 할 수 있어요. 딱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마귀가 못하게 한다고. 그럼 반대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좋은 직장도 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막 추단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갖다 돈을 붓는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 주위다 있는데 가만히 본질을 딱 따져보니까 신앙생활은 반대로 가고 있네.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는 이런 거 나는 복 받았어. 나는
자기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꾸 언제 멀어지냐? 서서히 멀어져. 처음부터 누가 도망간다고 그래. 서서히 멀어지면서 언젠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뜰에서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때 그 장면처럼 서서히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몰라. 이렇게 부인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아야 돼요. 분별이 다른 거 아니니까. 무슨 뭐 눈을 감고 말이지 지그시 그렇게 해서 무슨 점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쓰임받도록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더욱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그런데 반대로 간다면요 야 마귀는 못하는 것이 없네. 결국은 마귀는 좋은 것이란 명분으로 나에게 주고 그 대가로 뭡니까? 내 영혼을 탈취해서 내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해도 그 목사가 나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 왜?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까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혀졌다는 건 뭡니까?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은 거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인정해.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라. 시골 가니까 그래. 청년 때인가 우리 안 계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그렇게 하고 다 하던데 그게 뭐 문제 있냐? 다 그렇게 세상 다 그렇게 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 속에 딱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게 뭡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그랬잖아. 많은 교회 지금 이방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갔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 성경 반대로 해서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독히 그러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안 돼.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요즘 코로나인데 뭐 교회 한두 번 빠져도 되는 것이고 그거 뭐 다 세상에 요즘 뭐 어디 뭐 교회들이 다 예배 보니 다 그냥 못하잖아. 그치? 너만 왜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속으로 대놓고 얘기 못하잖아. 속으로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써서 그렇게 나를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해서 어떻게든지 끈앞으로 끊으려는 거잖아. 속으로 그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속여서 나를 또 결박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는 이 원수야. 나를 속이지 마라. 그렇게 얘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절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절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목사도 금방 돌아서서 타협한다고. 금방 타협해요. 금방 타협한다니까. 내가 산에 있을 때 그 기도할 때 밤에 이 비가 막 오는데 장마철이었어요. 6월달인가 막 장마철에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빗소리가 막 다다다다다 그래요. 어? 그런데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막 두려워요. 그 산에 보면 묘지가 많거든. 거기에 어떨 때는 막 뭐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 뭐가 막 위에서 막 탁탁 합니다. 어? 비 오는 소리가 아니고 위에서 막 뭐가 발로 밟고 탁탁탁 하는 것 같아. 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막 콧개비로 막 들리는 겁니다. 그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수를 써서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정신이 없게 막 해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막 소리 지르서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 기도하든 기도하면 그 생각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봐. 가만히 앉아서 두렵다. 어떻게 되지? 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더럽히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정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세요. 나도 목사도요 어느 순간에 나는 이 마귀가 얼마나 이 똑똑한 놈인지요. 우리의 이 머리 가지고는요 그놈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금방 속인다고. 금방.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지고 속여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이건 열매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 천국 가. 나는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우리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고 이 구속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의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그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피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들이 열매라 이거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리 성소교회를 이게 오게 된 것이 그냥 모두 인종으로 우리가 와서 지금 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목사를 잠시 쓰는 것 뿐이야. 여기 목사. 그래서 있는 동안에는 사기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내가 무슨 자신 있는 게 뭐 있어요? 세상에 무슨 뭐 여러분들 성공하는 일에 자신은 뭐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시험 들어서 저들 영혼이 병들거나 고통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이라고 있어요. 이 잠시 받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영원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고통이 영원히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 이후에 지금 영원히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잠시 받는 거잖아. 잠시. 왜? 육체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대. 잠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뭡니까?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잠시 받는 이런 그런 과정들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단련 있잖아요. 단련. 이 단련이요. 믿음도 뭡니까? 단련입니다. 인내하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저께 어버이날이 있던데 이게 이제 우리 편지를 하나 우리 딸이 편지를 하나 써서 가져왔어요. 편지를 써줬는데 거기 쭉 장문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내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서 꽂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엄마 아빠 나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그거 다 내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참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이거 10계명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게 지금 교동문 읽을 때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를 우리가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천국에서 엄마 아빠 나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 찡하더라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효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예요. 진짜 효도야.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그 예수 믿고 그들을 전도해서 주님 만나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큰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사람들은 어리석구나. 이게 나도 그래. 나도 나 자신도 생각하니까 참 이게 까막눈이야. 이 영적으로요 보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안타까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다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기도의 눈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데 그 내막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보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는 거잖아.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들 지배하는 핵심이 뭐예요? 보이는 것에 모든 그게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세상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합니까? 다 보이는 거. 나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 나는 무슨 직장을 다녀.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어. 우리 부모는 뭐 재산이 얼마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거 자랑이지. 세상에 당연히 자랑이지.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그게 자랑이에요. 세상은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 집이 10채면은
내가 지난번에 간 적이 있잖아요. 저 산을 넘어가는데 여자 두 분이 밑에 따라오면서 뒤에서 떠들더라고요.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막 떠드는 거야. 그러면 그 10채 가지고 있는 그 집이 그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 집을 10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요 지금?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니 예수 안 믿고 당장 그 일 하겠네. 당장 그 일 하겠네. 아니 그게 뭐 행복이면 당장 그 일을 하죠. 그것도 행복한 부분의 일부분은 되지만 그건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지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13절에도 보면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동생이 말이야 예수님 앞에 와서 형 보고 제 재산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좀 얘기 좀 잘해주셔 가지고 재산 좀 나에게 많이 분배해 주도록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너희 재판관이냐 말이야. 호되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뒤에 쭉 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곡간을 많이 지어놓고 막 넘치도록 갖다가 챙겨놨는데 집에다가 말을 갖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밤에 말이야 그 사람 보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겠다. 이거 비참한 일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이 땅에 전부로 생각하고 온통 거기다가 다 투자하고 말이야. 자기 인생을 다 그 육신을 위해서 섬기고 애지중지했는데 그 육체가 마지막에 나를 배반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거 있잖아.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여기서 오는 쓰라린 고통은요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인생에 그런 고통이 다 있어. 사람들 사보면. 그런데 뭡니까?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만 믿고 어떻게든지 이 육신을 잘 섬기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내가 평생 섬겼던 이 육신은 나를 책임지질 않네. 야, 이럴 때 오는 여러분들이 허탈감, 이럴 때 오는 어려움들은 이건 뭡니까? 마귀만 박수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오늘 이 제목이 지금 뭡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이야.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의 끝이야. 야,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뭡니까? 야, 소망이 있다. 나 이게 지금 거짓말 설교하는 거 아니요. 나 지금 이거 하면서 내가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야, 예수가 소망이구나.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9월달인가 작년에 그 설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유튜브에 그 계속 보는데 그 조회 설교 하나가 1000명이 1000번이 넘었더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나도 그 설교 그날 설교할 때 얼마나 역사는지 몰라. 마귀가 그때 막 손짓으로 가라 그러고 그 중간에 하다가 그 친구를 편집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는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천국 설교가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소망이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5장에 이제 가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여러분들이 불평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거 없어. 원망할 거 없어. 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창막집이 무너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거는 예배가 없어.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헤어지는 날이 와요.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영혼의 문제는요 심각하게 이거는 1대1로 고민해야 돼. 여기서 답을 얻어내야 된다고. 설교 끝났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나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응?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 아니 이거 고민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교회 나오니까 나는 천국이야. 아니, 하나님이 천국 가라 그랬어 지금? 어? 내가 이 천국 설교를 지금 몇 주 동안 하는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원수가 그 영혼을 놓겠냐 이 말이야. 천국 지옥을 계속 얘기하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 놓겠어요? 어떻게든지 반발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그런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만일 땅에 있는 창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집, 왜? 무너지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아파트가 아무리 좋고 뭐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다 30년, 50년 되면 다 때려 부십니다. 다 부시잖아.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해봐야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야. 지금 뭐냐?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러잖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천국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너희를 다시 내가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 뭡니까? 계시록 14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다시 오실 신랑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천국 설교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이 어디 있어? 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에 물어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혼에 물어보세요. 정말 믿나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영혼에 물어보라고. 영혼에. 이거요. 이 믿음 생기면요. 신앙생활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죽기 오는 거야. 왜 일본에 어저께 누구죠? 윤석준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원래 잠시 들었는데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 막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을 막 싹 죽이는데 죽이는데 첫 번째 어떤 젊은 사람을 세장처럼 이렇게 사람만 하나 겨우 꼬그리고 들어가면 거기 있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할 그 세장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을 30살에 들어갔으면 70세까지 40년 동안을 거기 갇혀가지고요. 생각을 해봐요. 그 제정신이면 그거 살겠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였다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육신이 당하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활할 때 근데 신령한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뭡니까? 목은 목대로 자르고 팔은 팔대로 자르고 잘라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갖다가 버리고 이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줄을 쭉 서가지고 이제 순교에 이제 그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보고 형제요, 내가 먼저 천국 갈게. 나 먼저 앞에 가서 내가 먼저 천국 갈게. 이렇게 그 사람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앞으로 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야, 사실이구나. 그 사람 앞에 그 지금 순교당하는 그 사람 앞에 이 믿음이 없다면 가능하겠어요? 아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힘들게 해도 뭐 지금 믿음 생활 다 집어던지는 판인데 아니 뭐 순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순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짓말해도 몰라. 그 순교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그 일본의 화산에서 뜨거운 물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펄펄 끓는 물이 그 화산 올라올 때 물이 펄펄 끓잖아요. 그 물을 그 앉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붓는 거야. 부으니까 몸이 막 익어가잖아요. 몸이 막 익어가면서도 인상 하나 찌그리지 않고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눈에 환해요 그게.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길까? 그게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된 거예요? 그게 된 게 아니라니까. 왜? 정말로 그들에게는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그 소망이 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더 큰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생명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옵습니다. 주여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 위해서 다시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그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원한 천국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녀서 나는 천국 간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거짓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자기 영혼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군석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